오늘 6주차는 그쵸 이제 교재를 쭉 보면서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고통과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나눌 때에 좀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그 각자가 겪는 그 고통의 강도와 그 깊이가 사실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언과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는 과정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조언과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그 상처와 또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가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겨울을 그렇다면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주제는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제가 이 주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좀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와 같은 고민을 품었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겪는 고통 속에서 다 겪었을 만한 이야기인데 이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서문의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좀 써달라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그럼 내가 그 무명으로 쓰겠다, 내 이름을 지우고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들을 다루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나는 그 고통 속에 깊이 파묻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월터 힐튼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모습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느낌 때문에 오직 소리를 높여 자비를 구하며 입는 힘껏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상황 속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상황 속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 차원의 설득을 여러분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 시각, 그 시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현실은 사실 에덴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고통과 슬픔은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고통을 일으키며 태어납니다. 맞죠? 그리고 고통을 가하며 살다가 대부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은 이성이거든요. 그 이성이 갖고 있는 참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도 있지만 이 이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통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예측하죠. 고통이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우리는 뭔가 죽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우리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키블러-로스의 슬픔의 5단계입니다. 죽음의 5단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당한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5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부정. 어떤 고통과 또 죽음이 나에게 직면했을 때에 설마 이럴 일 없어. 나한테 일어난 게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막 불을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는 단계가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2단계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그 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드니스 여사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남 탓이죠. 그냥 편하게 말해서 남 탓을 엄청 하게 돼요. 상황 탓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랬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화가 났고 이런 삶에 화가 났고 이런 대한민국에 화가 났고 이런 세상에 화가 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 도움을 어떻게 하죠? 도리어 비난하고 또 욕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그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조바심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부정을 했던 단계 이후에는 화가 나게 되면 마음속에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하면서 조바심을 내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고가 정지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화가 많아지면은 앞에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던 일일 수는 없었을까 하면서 상황적인 타협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갖가지 방법과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님 내가 기도를 100시간 할 테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누군가와 상황적인 타협을 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이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 이게 타협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공허 그리고 무기력감이 깊이 감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꺾여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탁 꺾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상황에 직면하고 싶지도 않고 바꾸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 이런 상황들 속에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잡니다. 저도 어떤 상황이 직면되면 그렇게 자요. 그 상황에 도망가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우울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그냥 일단 자버리는 거죠. 그 잠을 자는 경우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그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서 조금씩 그것들을 다시 우리의 삶을 찾아가게 되는 이 단계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자가 이 내용들을 근데 쭉 살펴보니까 이 반응이 그렇다고 꼭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부정하다가도 화가 나고, 화가 났다 다시 또 부정하고, 뭐 타협을 하기도 하고 부정하고 화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꼭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받아들였다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이 단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물리적으로 가져다 주는 우리의 그 어떤 부분이죠. 피해나 그런 고통스러움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관계가 우선 단절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겪어 나갈 때에 뭐 어떤 조바심이 나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막 갑자기 뭐 대출을 막 그렇게 막 해버리게 되고, 어떤 상황들을 그냥 극단적으로 막아버리기 위해서 뭐 사람을 쓰기도 하고, 이게 옆에서 보면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데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게끔 하는 데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책이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썼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되게 얇아요. 되게 이렇게 조그마면서도 얇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책자 한 권인데 한 문장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사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뭐 고통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뭐 말씀하는 정도로였으면 그냥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뭔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심오한 고민들과 그런 이 과정들을 겪어나갔던 어떤 선진들의 지혜를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1, 2장의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결론대로라면 그냥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분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내가 살아있는 걸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만 했죠. 네, 저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빨리 없애주시고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거봐 하나님 없다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뭐해, 너 지금 그거 겪고 있는 문제도 뭐 해결도 못 해주는데 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너네 하나님 선하다며 왜 너한테 고통을 줘? 너 왜 힘들게 해?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그냥 이 정도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해볼 것이냐에 대한 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고통을 지난 분들, 그리고 고통이 알 수 없지만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 신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야 한다라는 이 전제가 그 신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능해요. 능력이 많고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선하지 않으면 그거는 악한 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별 필요가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신이 굉장히 선해요.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전능하지 않다면, 전지하지 않다면 그 선하신 계획과 능력대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이 그렇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능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정말 우리의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펼쳐보더라도 창조가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인간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것들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신기하다, 신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너무 감흥 없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뭐 만들었어? 둘째 날 뭐 만들었어? 셋째 날 뭐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교육이 되다 보니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첫째 날 뭐 만들었지? 이게 더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는데, 첫째 날 사실 무엇을 만들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걸 암송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닌가요? 암송을 해야겠죠. 첫째 날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 날 무엇이 만들어졌는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그 만들어진 창조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는 우리의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능하신 분이 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여기에서의 핵심이에요. 지금 만약에 제가 재정적인 어떤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나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든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쉽사리 그냥 막 짱 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누구를 도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돈을 갑자기 주게 되고 이런 과정들과 기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나갈 때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너무 어려워졌어. 뭔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진짜 몇 번을 읽었거든요. 몇 번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뭐 얘기를 했을 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무대를 다 만들어 주신 거죠. 무대를 다 만들어 주시고 그 정점에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창조물이 아름답게 순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있잖아요. 지구가 온도가 뭐 몇 도만 올라가도 지구는 멸망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온도를 맞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지구의 어떤 온도, 대기질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측면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며 유지시키고 돌리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 살펴보면 인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인간의 그러한 탐욕으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로서는 변함없는 무대와 장소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무대의 딱 주인공으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그 자유로움에 따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꼭두가시기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성을 가지고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에 따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가 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천지 창조의 세팅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는 대상이 있을 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구 만물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본래적으로도 공동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무대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진 않으시죠? 네,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버리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내리막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뭐예요? 오르막길인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오르막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려가는 거 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여기 밑에서 오르막길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천천히요, 빨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 대가는 대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마다, 잘못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해서 바로 잡아주면 어떻게 된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의지마저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어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다 처리해줘 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라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을 다 기적으로 행하시지 않는다.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예시를 드냐면 체스 게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정리된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체스 게임 할 때에 체스를 두는데 앞에 이제 아이랑 두는 거야. 아이랑 두다 보니 아빠 이거 한 번만 불러줘. 아빠 이거 말 떼줘. 라이트 좀 떼고 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케이 뭐 그렇게 한번 해줄게 하면서 2번 정도는 할 텐데 할 때마다 부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앞에 놨는데 막 잡아먹으려고 잠깐 다시 뒤로 뭐 해가지고 이것도 떼줘 해버리면은 아예 게임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들을 그냥 모든 삶 가운데 그냥 다 빼버리고 다 해결되어지고 다 없애버리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그냥 배제해 버리십시오 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 실제의 모습,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의 측면에서 이렇게 실제의 모습을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 나가면 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미 하나님의 데이터와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보셨나요? 되게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 기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잘리게 됐나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너에게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주일을 한번 줘보겠다. 한번 그렇게 해볼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 캐리가 이 전 세계의 기도 제목,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봤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처리를 해주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빠바바바바 오면서 기도 제목이 전 세계 기도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것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했냐면 yes to all이라고 엔터를 딱 쳐버려요. 모든 기도 제목에 yes라고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응답해줄게 라고 그냥 엔터를 딱 눌러버리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폭력이 일어나고 막 복권에 당첨된 1등이 막 몇백 명이 되니까 17달러밖에 못 받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말이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 모습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것을 들어주셔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데이터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며 가장 필요하고 합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들이 나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개개인의 삶과
이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까지도 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맞으십니다. 저는 두 손 두 발을 들어서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셔야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이렇게 설계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최고의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 왕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렇다면 이 전능이 정리가 됐으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선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사랑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친절 이런 개념들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친절이라는 개념, 이 친절이라는 개념이 선함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죠.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선해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의 개념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KFC 할아버지처럼 포근하고 친근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얘기해주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손주가 고통만 당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허용해주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선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대요. 네. 우리 시드니 주니어가 이해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게 모든 것을 그냥 다 들어주는 것이 선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 선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한 어떤 친절함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더 단호하고 탁월한 것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착한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착한 엄마. 애들이 엄마 사탕 줘. 오, 사탕 먹고 싶었구나. 자, 엄마 초콜릿 줘. 오, 초콜릿 먹고 싶었구나. 초콜릿 주고, 사탕 계속 주고, 초콜릿 주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 과자로 먹으면 안 될까? 오, 그랬구나. 과자 줄게. 과자 자 먹어.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게 착한 엄마일까요? 그분은 착한 엄마의 정의 속에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야 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엄마는 단호하지 않냐? 착한 엄마는 단호하지 않냐? 아니요. 착한 엄마도 단호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임이가 맨날 물어봐요. 엄마, 이거는 화내는 거야? 단호한 거야? 이거는 단호하게 혼내는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하임이가 맨날 물어봐요. 이거는 단호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단호한 거야. 이건 하임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 그 상황 속에서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임이 때 진짜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응석을 부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자녀는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은 서자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징계를 하게 되는 이유 속에서는 그 가문과 우리의 전통과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적자로서의 자녀들을 키우게 된다라는 그 의미로 본다면,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조금 힘든 것도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밥을 먹기 싫어도 먹게끔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선함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그 개념을 기억을 할 때에는 어떤 그냥 단순한 그런 친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단호함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 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 근거하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고통에 대한 부분만 하고 권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살짝 이제 추가를 했는데,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권위가 무너져 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도 맞지만 나도 맞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핸드폰 선전 중에 T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는 권위라는 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독교가 된 거예요. 왜 하나 말아요? 너가 생각해서 이게 정답이고 이게 진리인데 왜 너네는 진리가 너네한테만 있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태와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전능하심 속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세워지고 나의 삶이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자 앞에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사역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교사 몇 명 하게 하려고 이런 뭐 구조를 만들고 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그분의 권위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가장 현명하신 지혜와 판단 속에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믿음과 신뢰와 전제 속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누굴까요? 부모죠. 부모 중에서도 남자이긴 합니다. 이거는 어떤 존재론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서와 역할의 의미입니다. 여기도 다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쫄리긴 하지만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세워주신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 남자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선은 세우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에게 그 명령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은 누가 이끌어갈까요? 여자들이 이끌어갑니다. 이거는 뭐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속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막 하는 것들의 뭐 대부분은 여자이고요. 제가 그 봉사단으로 나가봤는데 봉사단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봉사단에서 지구를 지키는 대부분은 여성이다. 여자들이 한 8대2 정도가 돼요. 그 정도로 여성들이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뭐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남편을 이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권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선은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가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들을 여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남편은 대신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요. 목숨을 주고 사랑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내가 신앙이 더 높으니까 그냥 내가 가정 이끌어가지. 뭐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남편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가진 고귀한 신앙으로 남편을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제는 더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여자들도 돈을 벌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참 웃긴 얘기. 남자가 돈 벌어오니까 밥상 뒤엎고 했던 거예요. 예전에 대한민국 슬픈 현실에서는. 근데 그게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같아졌어요. 어찌 보면 성경적 원리이기도 하지만요. 존재론적으로는 같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되니까 남자들이 뒷방늙은이가 되어져 가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세태와 형태들이 대한민국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그것들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시는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 남자가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이제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어떤 폭력을 취하거나,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너무 극심한 박해나 고통들이 가해져 가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냥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락한 존재 안에서의 타락한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인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지, 죄에 대한 부분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사회로 확장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국가에 세우신 지도자들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예민한 얘기고 민감한 얘기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 투표 이후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고 정당을 하지 않았던 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막 비난과 비판과 끌어내림의 형태들로 나아가게 되면 이 나라는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범위 안에서, 잘 들으세요. 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 잘 들으세요. 큰 범위 안에서 어떻게 진짜 잘 들으세요. 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정책을 다 내지 않아요. 모든 정당, 저는 그 진보당 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뭐 과격한 것 같고 막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돌보아야 하는,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자들을 향한 시선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뭐 다양한 정당들, 지금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다양한 정당들 안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의 정책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인정과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GCM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도시연합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개척을 할 때에 그냥 맨 땅에 헤딩 개척이 아니라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드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이 세미나에. 그래서 금광교회가 성남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 금광동과 은행도 이 지역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함께 개척해 나가는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거였어요. 이 도시 운동이었는데 거기서 핵심은 그 목회자들의 연합 모임이었어요. 뭐 교단이 다르더라도, 색깔이 다르더라도, 거기에서 정치적 색깔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어떤 한 모임에서 실질적으로 정치 얘기가 나와서 한 목사님이 나갔대요. 너무 이 모임은 나는 안 온다 하면서 나가버렸대요. 나가버려서 한 분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름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고 대화하지도 못할 정도면 이게 연합이 어디서 일어나냐? 목사들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다시 초대를 했대요. 강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상황들을 극복했대요.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성향일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형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그 공동체가 그것마저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어디서도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한 인정과 또 배려와 또 수용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대선 이후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되, 여기서도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아닌 부분,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은 그냥 탄핵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위를 세워나가는 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고 막 그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리 속에 세우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당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해 나간다면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제가 어디서 권위로 나왔었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면 이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행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의 이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함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그럼에도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학을 주고 막 이렇게 폭행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그 모남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해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가셔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전도서에 아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비춰보면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관점 속에 그 고통 자체를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구분이 없으시다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고통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품으로서의 강일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완성품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바라본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겪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신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 영원하신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고 주님의 선하심과 또 전능하심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아도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웃어?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을 활짝 열고 있냐?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야, 너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뭐 돈을 줘, 밥을 줘, 뭘 줘, 그냥 일이나 해. 일이나 해서 빨리 대출금이나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들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일차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올 때에 거기에서의 지혜는 믿음을 단단히 닦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인데 그 믿음을 닦는다라는 표현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따른 기도, 그 기도를 함께하는 공동체,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때에 불확실성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은 결국 이 부분과 다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는 박해받는 당시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썼던 바울의 편지로 본다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을 통한 그 환난 가운데 본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과정들을 한번 쭉 나중에 묵상을 해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품고 어떻게 연단해가고 그 과정들 속에서의 핵심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체 없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확증하시고 완성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근데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 고난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겪어 나갈 때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품을 수 있는 말씀들을 정말 잘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함께 할 거고, 그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너희가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이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죽음의 고통이죠.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그 시간들과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시기와 상황들 속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핵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 영원하심에 대한 그 사실만 있다면
고통이 오는 것, 뭐 좋은 일이 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한 가지, 죄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하는 지혜와 분별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마저도 허락하셨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만큼 그 불경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는 과정들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이것들만 잘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 이해하지 못할 고난들은 없습니다. 네.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